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기원하며 살아갑니다. 왜 복을 기원하며 살아갈까요? 물론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인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복을 기원하면서 사냐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개인의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이 땅을 감당할 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제한적이고 또 여러 사람이 더불어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또 경쟁하는 구조 속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능력 밖에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또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을 기원할 때 복에 대해서 굳이 정의해서 이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복으로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서로 복을 구하면서, 복을 기원하면서, 특히 새해 같은 때, 특별히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는 서로 복받기를 구해주고 또 종교적으로 복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이 단어를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복을 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말 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뜨끔하면서 찔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하는 행운과 복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하는 복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역시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면서 우리들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복의 근원, 복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이런 복을 주시고 저런 것을 했으니까 저런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구하는 게 성경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이런 복이 있고 저 지역에서는 저런 복이 있고, 우리가 흔히 한국의 전통적인 상식 아래에서 구하는 인복, 재물복, 이런 어떤 복들이 나누어져서 하나님께서 너는 인복을 줄게, 너는 재물복을 줄게, 이렇게 구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 첫 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복이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평가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신 그 완전함이 곧 복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복을 주실 때 이런 것을 하니까 이런 복을 주고 저런 것을 하니까 저런 복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는 이 복, 저 사람에게는 저 복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온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길 원하시냐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전부를 얻는 것이 우리가 복을 얻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생은 얻고 이 삶에서의 복은 없고, 이것이 아니라, 이 삶에서의 복은 구하고 영생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생명의 주관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냐면요, 하나님 전부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구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전부를 얻는 것이 복이라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계약을 하실 때, 언약을 하실 때, 이 복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요, 어떤 복을 주겠다, 저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계명으로 계명으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다음 그 복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의 복은 있었지만 이 정식으로 언약을 통해 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기 위해서 그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을 전부 줄 수 있으며 또 전부 주는 하나님임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이고 그 첫 번째 설교 부분에서는 8복을 선포하시죠. 이 복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까? 산상수훈의 처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로 시작되고 그리고 끝은 산에서 내려가신 이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산이 시내산 혹은 그리심산처럼 높은 이 땅과 구별된 장소로 엄청나게 높은 산이냐?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셨으면 아시겠듯이 이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언덕입니다.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부끄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마태가 이곳을 산이라고 표현하면서 산에 올라가실 때 무리와 구분되어 제자들이 함께 따라 올라가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하여 구별된 백성이 되었듯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복을 얻는 조건이거나 제자가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제자라면 이런 복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팔복도 마찬가지죠. 팔복이 조금은 이 구약의 계명들과 조금 다르게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역시 팔복에서 강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복의 끝자락에서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복 같지 않은 복을 선포하십니다. 무엇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복되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정에 신방을 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기를 구하였는데 목사님이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 가정의 자녀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으로 여긴다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흐름에서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복으로 여기기는 좀 힘든 말씀으로 우리들은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박해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언제나 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 누구보다도 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간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박해받는 것이 무엇이며, 그리고 박해받기까지 우리가 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박해받는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박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쓰인 박해를 받다의 의미는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격을 받아 괴롭힘을 받는다. 추격받아 괴롭힘을 받는다. 누군가에게 단순히 어떤 이유로 잠깐 미움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타겟이 된 겁니다. 타겟이 돼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 괴롭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해라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박해를 할 때 어떤 경우에 박해를 합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어깨 한번 툭 쳤다고 해서 박해를 합니까? 그냥 단순히 한 번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끝까지 찾아가 복수를 하고 끝까지 그 사람을 박해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것은 뭐 보복, 뭐 가해 이 정도로 표현하지 박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럼 박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일까요? 어떤 한 사람이 한 위대한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자신이 불편해지면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듯이 박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정제해야 될 분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이면 박해라고 안 하죠. 처벌이라고 하죠. 근데 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그 가치를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박해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게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선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다. 혹시 이단이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가운데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단을 낱낱이 그 이단의 원리를 분석하고 그 이단을 정죄하고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합니까? 모든 이단, 예를 들어서 이단 중에 한 3-4명만 모이는 이단, 그것도 막 이렇게 막 분석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그 이단은 이런 이단이니까 그 집회에 가지 말라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단적인 사상과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영향력이 없으면 한두 사람밖에 안 모이고 그냥 그 사람들만 그렇게 믿고 끝날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상 우리도 그리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이단을 분석해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갈라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력이 아주 크게 있죠. 기독교는요, 영향력이 있는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기독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진리는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종교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절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유일신, 절대적임, 진리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다른 종교들은 흔히 쓰지 않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진리를 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초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곳은 아파트 상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파트 입구 출입구에 있는 상가고 그 상가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교회는요
있었던 횟수만큼 몇십 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아파트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홍보가 이미 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곳을 딱 가보니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이렇게 토요일마다 새소식반이라는 모임을 가져가지고 밖에서 아이들을 복음 제시하고 전도하는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10년 동안 해온 교사가 있더라고요. 혼자 한 명. 근데 이 아파트의 반대쪽 출입구에는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쪽 출입구에서 초등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아파트로 들어오고요. 학원을 갈 때는 이 출입구에서 아파트를 나가서 저쪽 반대쪽 출입구 교회가 있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매주 한 번씩 전도하러 나가고 복음 제시를 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될까요? 제가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을 때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애들을 붙잡고 너 우리 영문교회에서 영문교회 알아요? 저 교회 이름을 얘기했네요. 땡땡교회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도 알아요. 예수님 믿어요. 다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도 알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아요. 애들이 다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퍼센트율이 어느 정도냐면 8, 90%입니다. 그래서 저는 놀랍다. 이 신기한 일이다. 근데 한 번, 두 번 전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 왜 교회 안 오지?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얘네들이 6학년이면 6년 동안 전도를 받은 거예요. 복음 제시를 심지어 6번 들은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너무 빠삭하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복음 제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교회를 안 나오나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인 거죠. 그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딱 3가지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니? 대부분 100%입니다. 거의 99.9%. 예, 하나님이 당연히 만드셨죠.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하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신 걸 믿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저 땡땡교회 몇 번 가봤어요. 그리고 가서 막 성경학교도 했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그럼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넌 알고 믿는데 교회 안 다녀도 돼? 이 3번째 질문에서 아이들이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순간 눈알을 굴립니다. 왜 굴릴까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찌됐든 그걸 가볍게 만들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 날 용서하소서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은 교회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기는 싫으니까, 교회 가기 싫으니까, 예배 가기 싫으니까 첨가적으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거의 주일 예배 온 적 없습니다. 다 토요일 날 새소식반이라는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뿐이고 성경학교에 참여했을 뿐입니다. 거의 예배에 나온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배 어떤 인원수를 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게 됐는데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멘붕이 와요. 저 일단은 지금 빨리 학원을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한다든지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피해가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이 아이들이 들어도 무거운 거예요. 그냥 종교 행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것을 어떻게든 가볍게 포장해서 자신이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가벼운 진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유는요, 강력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때문인데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구를 반드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서 끝나버린 것입니다. 아니,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무슨 신을 믿는데 목숨까지 다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진리는 처음에서부터 이 세상은 신들이 여럿이서 함께 회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쩌다가 우연히 이 세상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혼자서 만드시며 모든 인간들의 영혼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 혼자서 심판하시고 하나님 혼자서 이 땅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불편한 기독교 진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내용만 무겁게 듣지 않고 가볍게 듣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필요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욕심 많은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아주 좋죠. 살인, 간음, 도둑질은 이미 헌법과 도덕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윤리나 그런 진리들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실상 언제나 좋은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장 불편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본성에는 선한 본성도 있지만 악한 본성, 즉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음을 모두가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 외에 자연 만물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들의 욕구와 본성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주인으로 삼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있죠. 지금 시대는 박해의 시대입니까?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까? 솔직히 박해의 시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그 박해를 생각한다면 지금은 박해의 시대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이 세상의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누구나 종교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고 기독교를 박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박해받지 않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까? 박해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만약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독교 진리가 진리대로 우리가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의를 행하면서 살면 그 의를 위한 열심이 있으면 사람들은 박해를 절대 안 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육체를 어떤 위협하거나 우리 신변을 위협할 만한 박해는 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편해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공격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곁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이 땅의 사람들과의 삶이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 없고 그 박해의 어떤 경도가 약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박해를 받는 삶으로 뭘 증거하게 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편해합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야? 꼭 교회를 다녀야 돼? 꼭 예배에 나가야 돼? 기독교인들은 왜 이 코로나 같은 시기에 꼭 모여서 예배해야 돼? 꼭 식사를 왜 해야 돼? 왜 교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들에게 불편을 토로하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 모든 불편한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려나갈 때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 진리는 진짜다라는 사실을요.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첫 번째 들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너도 사입이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었던 기독교인 군종병이 조금 덕이 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저에게 너도 사입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 둘씩 제대하는 선임들이 저에게 마지막 인사말이 대부분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 너 같은 기독교인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다고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너는 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임들이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제시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내가 믿는 것 그대로 그들 앞에 이야기했을 뿐이고, 심지어 저는 실제로 맞았습니다. 밤에 기도한다고. 취침 시간에 기도하게 돼 있냐고. 맞은 적도 있습니다. 발로 밟힌 적도 있고. 그런데 그냥 기도해요. 밟히고 기도해요. 맞고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못 때려요. 왜? 때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아, 이런 놈이구나 라고 하고 지나치게 되죠. 그런데요, 지나치고 나서 이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동기들이 항상 저에게 권유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윤리적이지 못한 그런 유흥의 문화이겠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크게 완강히 거부하지도 않고 그냥 함께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진리를 막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 야, 너 목사 되기 전에 한 번은 이런 걸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1년, 2년 동안 설득하던 그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야 목사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이미 저울 달듯이 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강력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해를 받기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박해를 안 받도록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을 정도로 의를 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는 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적으로 의라고 한다면 정의, 공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에게 유익한 절대적 윤리 기준, 그리고 성경적 기준을 범위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은요, 그냥 나만 의로워야지 하고 그냥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을 전파합니다. 이 의를 전파해서 이 의를 모두가 공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 의로움으로 법을 삼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냥 믿는 사람들만 믿고 끝나고 믿는 사람들만 공유하는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유익과 혜택을 나누어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오해해요. 강요한다.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종교를 강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의가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구원과 참된 길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한테 이야기할 자유가 없냐? 난 그런 강렬한 욕심과 그런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너에게 권유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죠. 난 강요로 느껴져. 네가 전도하는 것이 강요로 느껴지고 불편해. 너는 너만의 어떤 의로운 기준이 있으면 그냥 너만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것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조금씩 그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죠? 질문을 통해서 나타나. 그렇다면 이것이 이건가 저건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의를 아주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욕을 듣고 모든 악한 말을 듣고 모든 거짓으로 인하여서 해를 받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을 의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셨고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지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박해를 받기까지 이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이 땅에 살아 존재하시는 것처럼, 물론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이고, 그 의를 위하되 박해를 받기까지 의를 위하는 삶이 복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우리를 해할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할 때 불편해합니다. 왠 줄 알아요? 자기들은 안 믿고 자기들은 거기에 동참할 생각이 없는데, 그게 진리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이 진리면 큰일 나거든요. 난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 예배로 가지도 않고 교회도 가지 않을 건데, 그 진리가 진짜 진리면 안 되거든요. 그 신념을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우리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작은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박해를 받기까지 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박해를 받기까지 의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정의해 본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의를 행함으로 불편해하기까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면, 예로 들면 초대교회 때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죠?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라는 용어는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어떨 때 허용되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를 때 허용이 되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허용된 종교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고, 그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은 흔적도 없는데 그 사람을 믿는, 그 사람을 주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정치의 반란적인 세력이고, 그리고 위험한 신흥 종교로 오해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명하고 오해를 풀러 다녔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전하며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박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그 의를 행하며 살아간 초대교회 성도들, 혹은 가까이는 일제강점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살았던 그 신앙의 위인들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받지 않는 시대니까 저도 박해받지 않아도 믿음이 있죠. 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처럼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그들과 같은 열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리만큼, 심지어 내가 불편하리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박해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 뜻을 확장하고 전하며 사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이 열정은, 아니 우리가 아니라 이 한국 전역 온 세계에서 박해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열정이 점점 식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더욱 이 알짜배기 신앙인들만 남고, 그 신앙인들끼리 소수로만 모여도 강력한 힘을 가지죠. 그런데요, 박해가 없는 시대에는 알짜배기 신앙 외에도 가라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가라지들 때문에 알짜배기 신앙인들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이클 호튼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진 데는 불신자와 택함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책임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다. 왜요?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알고 행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는 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한다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요. 불신자들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못합니다. 몰라요. 안 믿으니까요. 그런데요, 오로지 그리스도인만 의를 전하고 행할 수 있고, 그를 위해 살고 그를 나타내면서 죽기까지, 박해받기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떤 대중매체 그리고 인터넷 문화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익숙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막 분노부터 이렇게 솟아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익숙해진 건지 이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반감이 사라진 건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윤리, 사람들이 섞여서 이야기하는 그 잘못된 윤리들에 대해서 저도 역시 그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나의 그리스도의 의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꺾인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문화들 상당히 많죠. 제가 예를 들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입니다. 양육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들었던 말이고요. 심지어 이 아이는 교회 부흥을 갈망하며 몇 년을 기도해 온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간단한 전도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친구 초청 행사에 전에 이렇게 그 간단한 전도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사실 친구들과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흐름,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깨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 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간 광신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약간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랑 서먹서먹해지지 않을까요? 전 그게 감수하기 싫어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이 아이를 표현한 이유가 믿음이 있다 할 만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 의를 위한 열정이 꺾여져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변화되었고 더 많은 친구들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긴 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그와 같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를 나타내고 전함으로 불편하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당장은 우리를 박해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이 생기든 안 생기든 간에 나중에 인정하더라고요. 아, 내가 당장은 너를 따라가진 않겠지만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까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 염려, 그 모든 계산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게 주님의 의를,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까지 행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